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레위기서 25장 10절인데요. 구약 성경 185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10절 말씀입니다. (25장 10절) 말씀. 저들 말씀이 한 구절이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저희들이 이 본문 가지고 기쁨의 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고요. 또 동시에 대림교회 7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선 저희 성경에 보면 오늘 이 희년은 저희처럼 70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 50년째마다 지켜야 했던 희년이란 제도였습니다. 그 의미는 오늘 제목처럼 기쁨의 해라고 저희 성경에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다른 나라에서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희년이 50년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100세를 훌쩍 넘어 살지 않는 한 평생에 이 희년을 사실 2번 해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렇죠? 내가 10살 때 희년을 한 번 했다면 두 번째 희년은 110세가 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희년은 아마 대부분의 백성들 모두에게는 평생에 딱 한 번 정도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절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 지켜졌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제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건요, 그곳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너무도 귀한 이 70주년을 맞이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에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그 희년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실 때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어요. 우리는 그 백성들이고요.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에서 다시 무너진 나라를 세우실 때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도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심히 좋았더라의 좋았더라는 심히 선했더라, 가장 선했다, 악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면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6일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6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이 가장 만들어지자마자 사람이 맞이하는 첫 번째 날, 그 온전하게 살아낸 첫날은 바로 7째 날인 안식일인 겁니다. 인류를 만들었고 가장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던 세상에서 그 만들어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그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을 주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데를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안식일을 정하셨지만 인간에게 이 안식일이 적용되는 걸 또 얘기하세요. 이걸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식하다라는 표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라고 돼 있죠. 여기서 두시고가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왜 두셨는가 하면 허락하신 땅에서 안식하며 살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장소가 지금 에덴 동산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에덴이 무슨 뜻입니까?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안식과 기쁨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시편 9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5편 10절 11절에 나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분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 나의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나는 화가 나서 맹세하였다.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의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얻지 못했는가 하면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 그래서 범죄하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을 안식하게 하셨고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 지으셨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라고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바로 이때 아담과 하와는 안식과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린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잃어버린 안식일을 언제 다시 되찾는가? 언제 다시 안식일을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지키게 되는가라고 하면 이 안식일은 언제 지키냐?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시 이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안식일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죠. 저희들은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요. 두 번째는 그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들에겐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게 출애굽 때거든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은 관계를 맺어요. 같이 있는 관계, 교제를 나누는 그 관계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은 언제나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그 관계가 시작되고 또 그 관계가 유지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안식을 주기 원하시고 그 안식은 죄가 없어야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그 자리에서 죄사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5절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울부짖음을 듣고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기억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보면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지금 그 애굽에서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먼저 이 약속을 하셨어요. 관계를 갖기 위해 약속하신다 그랬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의 후손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 약속을 한 사람을 복이라고,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복을 잘 생각해야 돼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그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금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과 노력들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히려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때, 더 헌신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안식과 기쁨을 더 크게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 그 안식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복 받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복 받는 법을 어떻게 이 복을 나눠주고 그 방법을 알려주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을 나눠주는 방법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들의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죄가 사해져야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 그랬고 이게 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바로 그들을 돕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백성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죄가 없어야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그들의 죄사함을 도와주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함께 죄사함 받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실 때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희년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세우는 법이 희년법이에요. 그럼 과연 이 희년법은 그 민족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가 살아갈 땅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열심히 농사 짓고 곡식도 기르고 채소도 기르고 과일 농사도 지으면서 살겠죠. 근데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 늘 잘 되고 좋을 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쩌다 보니 내 땅을 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땅을 가지고 돈을 빌렸다가 그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섞여 살아가다가 50년째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 전체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손에서 한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던지 간에 어떤 출발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물건을 들고 막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막 50년째 내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50년째가 돼서 종이 땅 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희년의 정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의 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해요. 내 삶을 살아갑니다. 사업도 확장하고 내 자녀에게 누군가는 그 사이에 재산을 물려주기도 했겠죠. 잘 되는 가문도 있을 거고 어떤 가문은 몰락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50년 동안 아주 다양하게 변해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손에서 내려놓는 것이 쉬울까요?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은 50년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다 같이 내 손에 있는 걸 모든 민족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희년의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희년은 모든 성경에 기쁨의 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주빌리라 그러는데 주빌리도 영어 단어로 보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로 희년이 번역된 건 옛날에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 교회에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원어 성경을 라틴어로 옮길 때 거기다가 주빌리라는 단어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계열하고 영어 계열에서는 이게 기쁨이란 뜻이 맞아요. 근데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희년은 기쁨의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희년은 무슨 뜻이냐 하면 순양의 뿔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순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은 언제 부느냐? 이스라엘에서 단 한 번도 불지 않습니다. 오로지 딱 한 번, 희년 때만 그 순양의 뿔의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에도 뿔을 불죠. 그러나 나팔절에 부는 뿔과 희년 때 부는 뿔은 다릅니다. 이 순양의 뿔이라는 희년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희년에만 불어요. 근데 이 희년이 갖는 의미를 사람들이 그냥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기쁨의 해라고 하니까 저희도 읽었던 레위기 25장 10절만 보죠. 근데 희년에 대한 정답은 성경 본문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9절을 같이 봐야 돼요. 저희가 레위기 25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예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에 이 순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희년이 갖고 있는 이 바로 일곱째 달 열흘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뭐냐 하면 희년은 이스라엘이 50번째 맞이하는 대속죄 날인 거예요. 이 모든 민족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래서 범죄하지 않고 전혀 망가지지 않았던 가장 깨끗한 상태, 그 어떤 죄, 여러분 보세요. 50년째 다 내려놓고 잃어버린 거 다 돌려준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빚을 다 갚아준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빚을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유대인들에게 빚은 죄의 개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했지만 백성으로서 살아오며 이 세상에서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죄의 빚들을 다 탕감하고 우리를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 제일 처음의 모습으로 돌리시는 그 날의 의미가 바로 이 희년에 들어 있다는 거지요. 이 희년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린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손에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지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처음부터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수거라고 하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평생을 살면서 이것을 잊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고, 내가 안식하고 유일하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내가 뭘 가져서도 아니고, 내가 뭘 더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그걸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하사 가장 깨끗한 창조의 때로 나를 돌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안식할 수 있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하신 거죠.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고,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져갑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남겨줘도요, 내 자식들도 그거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남은 것, 우리들이 유일하게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이스라엘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고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을 때, 또 무언가를 통해서 나를 세우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걸 이 희년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해지고 모두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하늘 백성의 정신을 이 희년을 통해 하나님은 잊지 않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번역상으론 기쁨의 해라고 되어 있는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 그 메시아가 오심이 그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희년을 기쁨의 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희년은요 50년째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7년째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7년째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희년은 8년째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은 8년째 한 해를 더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일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2년을 논다고요? 그게 쉬울까요?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돈 벌 수 있는 거 땅 다 놀리면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거 정말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라고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레위기서 25장 18절 20절에서 21절 보면요,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심은 것을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다면 당연히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일곱째에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섯째에는 너희에게 큰 복을 주리니 그 해에 땅에서는 3년 동안 먹을 작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77에 49니까 49년째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이때의 상황이 48년째인 거예요. 48년째에 이제 그 다음에 49년째인데 7년째 안식년이니까 쉬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8년째니까 50년째 희년이어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48년째, 이 6년째가 되는 48년째에 3년치의 수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죠. 아니 2년 놓는데 왜 3년치를 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3년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48년째에 거둔 걸 가지고 49년째인 7년째인 안식년을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8년째인 희년에 또 쉬어야 되니까 이때 또 먹어야 되죠. 그러면 8년째 끝날 때 곡식을 심어요. 그럼 심으면 9년째 바로 먹습니까? 아니죠. 1년 있다가 추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9년째 뒤에 가서 추수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 먹을 걸 3년치를 희년 다음에까지 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건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쉬웠겠냐고.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모든 걸 다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내려놓으라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실제로 구약 역사에서 이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엔 이스라엘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희년을 안 지킬 걸 아셔서 희년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됐을지를 이미 이 희년의 법을 주셨을 때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레위기 25장에서 희년법을 봤죠. 레위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내 율법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희에게 끔찍한 벌을 내릴 것이다. 34절하고 35절도 보면요, 너희가 원수의 나라로 끌려가 있는 동안 너희 땅은 비로소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살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변한 동안에는 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7년째마다 안식년을 지키면서 쉬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나의 땅을 허락했고 내 나라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 안식년을 꼭 지켜야 돼. 그게 나의 법이야, 우리나라에. 근데 너희들이 안 지키니 내가 내 백성 안 하겠다는 걸로 알고 너희들 다 내쫓고 내가 혼자서 그 안식년 다 지킬게. 너희들이 살면서 한 번도 안 지켰던 그 안식년, 70년의 안식년을 내가 혼자서 다 지킬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36장 2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곧 그곳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땅에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 우리가 안 지켜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식과 기쁨, 말씀의 성취로서 얻는 그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지으셨던 백성들의 거주지는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는 안식과 기쁨의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지켰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식과 기쁨을 잘 누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어요?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았고 또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 해를 더 쉬어야 되는 희년이 지켜졌을지 만무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쉽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분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를 봅니까?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이 오직 주님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림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달려온 길은 우리들의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안식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3년치의 풍년이 없으면 그들은 아예 이 희년을 지킬 수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년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은 그들이 뭘 많이 가져서도 아니요, 그들이 세상에 뭘 더 많이 보여줄 게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빈손자라는 것, 나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정하는 모습, 그것을 다 내려놓는 모습을 보일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우리 자신들, 우리 이 대림교회, 70년 된 대림교회를 우리가 표방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그 가치의 표현은요, 우리가 가진 무슨 직분도 아니고 사회적 위치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그래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닫고 고백할 때
저희들은 가장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오늘 이 70주년을 감사하며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고, 저희 대림교회가 그렇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는, 나의 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에게로 빈손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